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활을 유지하는데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직업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삶의 피로를 채워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일할 곳이 없다면, 내가 일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첫째로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또 소속감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는데 소속된 곳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뭘 하는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이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용을 줄이게 되고요. 또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매상이 주니까 또 일하는 사람의 수를 줄입니다. 이전에 하던 일들, 관광이라든지 여행과 같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일이 없어요. 다 실업자입니다. 어떤 백인 여자분이 자기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잡이 없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일도 어렵고 저런 일도 어렵고 그 고충을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그 얘기를 듣는 친구들도 마땅히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그러면 여기저기 좀 이력서를 좀 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력서 내보라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내가 그거 수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거 이력서도 돌리고 했는데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서 지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뭐 어려움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비리 왔는데 제때 못 내요. 그리고 내야 될 돈도 자꾸 연체가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어느 가정의 부부는 코로나 상황으로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는 일인데 리타이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부가 늘 집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생활하는데 그동안 두 사람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자주 싸우게 된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 그보다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불평과 원망을 거쳐야 합니다. 일이 없는 사람도 어렵지만은 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일 없을 때는 일이 없다고 그게 스트레스고 힘들지만 막상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또 일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자기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 상사가요, 자기 하는 일을 아주 교묘하게 털어버려서 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상사가 성질이 더러워요. 이 사람 보통 성깔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다가는 내가 이게 병들어 이거 내가 죽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일 없어도 어렵지만은 일하는 데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압박,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좀 불평을 심하게 하는 일꾼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주 이른 아침 6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불평의 이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그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날이 저물어서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하루 동안에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줍니다. 척 보니까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6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일도 얼마 안 했는데 주인이 저만큼 하루 품삯을 주는 거 보면 우리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딸랑 하루 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이 튀어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찌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자, 시간을 따져도요 11시간 차이 나요. 아침 6시부터 온 사람하고 그래서 저녁 6시까지 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저녁 6시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시간을 계산해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내가 당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갈 때 당신들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속한 품삯을 정한 대로 지불한 것이고 뒤에 온 사람은 내 뜻대로 그렇게 준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내가 선한 것 때문에 당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인이 속인 것도 아니고 또 받기로 한 것을 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일한 하루 품삯 정해진 금액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수고 많이 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꼴랑 1시간 온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는 건 이거만치 부당한 것은 없다. 마치 강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뺏긴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 우리 하루 종일 일한 거 이거 다 헛수고다.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는 우리한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냐? 우리한테 제대로 대우한 거 아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부당하게 죽도록 일만 시킨 것입니까? 이게 삶의 착시 현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이른 아침에 일하는 일꾼들이 그 전날 주인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루 일하면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자, 그들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주인이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냥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교하는 데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마치 부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리자. 자, 그런데 밭에 나갔던 큰아들이 집에 적 돌아보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소를 잡고,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그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명령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습니까? 그런데 내 친구들하고 절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저놈은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자, 큰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분하고 억울해요. 자기는 그냥 홀대를 당하고 동생한테는 아버지가 막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게 사실 네 거 아니냐. 내가 여기 내가 가진 건 다 그 너 거다. 자, 사실 마정이 아무것도 없는 동생보다 가진 거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에게 한 번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생각지 않고 항상 비교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린 것들, 받은 것보다는 부당하게 취급한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선물을 그동안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그동안 지나는 동안에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가르쳤던 우리 은사 되시는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이분 때문에 제가 엄청 고생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깐깐한 분인지 기말 되면 이제 대학원생들은 기말 논문을 제출합니다. 소원 논문을 제출하는데 보통 다른 교수님들은 그냥 제출하면 성적 처리로 끝나요. 그런데 이분은 꼭 시간을 예약하고는 그 써간 논문을 앉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으면서 또 잔소리를 합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고쳐라, 빨간 줄을 쫙쫙 꺼가면서. 그럼 또 다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떨 때는 3주가 가고 한 달이 지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학생은 아예 교수님에게 우편으로 과제물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버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수님 또 전보를 쳐가지고 또 오라고 그래요. 참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참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유신 때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쫓겨났어요. 이분이 해직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늘 집에만 있게 되셨는데, 근데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까요, 성격이 바뀌더래요. 그래서 막 신경질적으로 되고요, 뭐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을 내고, 그리고 막 가족들한테 막 덜덜 복복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뭐 또 자기 피부에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돋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일이 없더라도 매일 아침 출근하자. 그래서 이분이 아침이 딱 되면요, 평소에 학교 가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듯이 출근하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출근해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강의를 몇 년간 할 자리를 찾았는데 어느 대학에서 시간 강사 자리가 한번 난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기쁜지, 정말 그 삶의 의욕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수년 후에 다시 대학 강단으로 이제 복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가르치는 것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내가 가르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분이 자합을 한번 읽고 나서 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에요.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은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오전 9시에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자,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내가 적당한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갔어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는 오후 5시에 가보니까요, 또 빈둥거리는 또 실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희들 이렇게 왜 할 일 없이 서 있냐 했더니,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는데 일을 못 찾았어요. 그 주인이 또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품삯을 나눠주는데, 이제 줄을 서서 그 나눠주는 그 일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보수를 받았어요. 자기들은 그냥 일만 시켜줘도 고마운데 하루치 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 마음에 고마움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마지막에 한마디 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누가 먼저 된 자고 누가 나중된 자입니까? 자, 주님 볼 때는요,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찍 와서 이래도 나중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이 참 귀한 선물이다.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이게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불만족스럽고 불편합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생각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그게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감사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늦게 1시간짜리로 와서 일했지만은 그래도 주인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게 분에 넘치도록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야, 감사하다. 이 마음을 깨닫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이 자격도 없고 또 부족하기 거지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그동안 지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